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이 바울이 언급하는 장로라는 단어는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와 설교자를 포함한 그 교회의 공동체를 전반적으로 다스리는 어른을 의미하는 폭넓게 지칭하는 말입니다. 교회의 지체들을 잘 다스리고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들은 그 존재 자체로도 교회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중에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 곧 설교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특별히 더 존중을 받아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급하게 된 배경에는 바울이 생각하는 그 교회의 힘, 교회의 근간에 대한 그의 정의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교회의 건강함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건강함, 교회의 건전함, 그 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면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도록 부름을 받고 또 그 부르심을 위해서 열심히 연단하는 자들을 존귀하게 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겠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굳건하게 선다면 그 교회도 굳건하게 힘을 얻을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위태롭다면 교회의 존립도 힘을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신명기와 마태복음 말씀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하루에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이 하루 품삯을 받는 것이 당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의 강건함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다 커서 듣게 된 일이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생일 때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바쁘셨는데 그 바쁜 와중에 그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계속 수시로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학교에 옷 찾아오라고요. 근데 맞벌이로 바쁜 어머니가 그 한창 바쁜 낮 시간에 어떻게 학교에 오겠습니까? 계속해서 가지 못하셨는데 그 이후에 저의 학생 기록부에 승민이가 무엇이 문제가 있고 어떠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뭐가 잘못됐고 이런 기록들이 계속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머니가 학교에 나중에 찾아오시게 되는데 어머니가 나중에 학교에 찾아와서 깨닫게 된 게 이런 거였어요. 그 담임 선생님이 촌지를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없죠.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데 당시만 해도 우리 아이를 위해서 그 담임 선생님들에게 뭔가를 계속 건네주는 그런 촌지들이 성향을 했는데 학교를 오라고 했던 것도 있지도 않은 나쁜 일들을 제 학생 기록부에 적은 것도 다 감히 이 모자가 자기를 뭐랄까 가벼이 여기고 촌지를 내지 않았던 것이 내심 불쾌했던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촌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지금 바울이 목회자에게 이런 식으로 예우를 갖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괜히 뭔가를 밉보이지 않으려고, 괜히 뭔가를 잘 보이려고 목회자에게 무엇을 더해서 건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의 바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그에 합당하게 예우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그 사람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고 어디에 봉사하게끔 사명을 받은 사람인지, 그리고 그의 영육간의 강건함이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기억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쓰신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는 일만큼 가르침과 훈련이 많이 필요한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 사랑과 소망과 믿음으로 사는 것, 인내와 온유함으로 사는 것, 희생적으로 그리고 접대하며 사는 것, 자녀 그리고 부모와 함께 사는 것, 존엄성과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 이러한 삶에 대해 예수님보다 더 쉽게, 더 가까이에서 더 탁월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마다 이 예배당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 삶의 모든 구체적인 것들을 살아내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돕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교회를 끊임없이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이 교회를 회복시키고 교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것은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하면서 더 크게는 그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교회가 존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5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 네 구절이 가리키는 핵심을 나타내주는 단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신중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 여러 그 교회 목회자들의 탈선에 대해서, 그리고 그 탈선에 대한 치리와 판결이 그 피해자와 주변에서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느껴지지 않아서 교회가 참 많이 구설수에 오르내렸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잘못에 대해서 공정하게 판단하지 않고 숨기고 덮기 바쁜 모습에 신뢰도 많이 잃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와 동시에 잘못된 정보로 멀쩡한 교회 지도자들을 폄훼하는 일도 그와 비례해서 늘었습니다. 그리 자극적인 정보가 아니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한 말들로 상처 입고 그 귀한 말씀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설교자들도 많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매로 맞으면 멍이 들지만 말로 맞으면 뼈가 부러진다. 사람이 있는 곳에 말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말들이 비수가 되어서 누군가의 심장을 노리고 그 심장이 지도자의 심장이고 그 지도자를 위협하는 말이 칼이 돼서 결국 교회 전체의 건강함을 위태롭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장로에 대한 고발이 두세 증인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한합니다. 다만 그 범죄가 분명하다면 모든 사람 앞에서 엄하게 꾸짖고 다른 사람들도 그 죄를 두려워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있는 허물을 눈감아주라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로 있지도 않은 허물을, 분명하지도 않은 것을 마음대로 지적해도 된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교회의 건강함이 말씀에 있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옳은 면에서나 옳지 않은 면에서나 교회 공동체는 신중하게 그를 대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에게 바울의 이 교훈이 참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다스리는 자의 분명하게 드러나는 죄를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잘못된 정보, 불확실한 소문, 누군가의 인격에 흠집을 내는 목소리를 분명히 멈출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25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신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바울이 교회에게 전한 이 메시지, 디모데에게 전했지만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가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이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육화되어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대로 발걸음하고 손짓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를 다스리고 또 섬기는 자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지도자들을 강건하게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귀한 부흥하는 독일교회와 서울 생수회관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